때론 가시밭길을 가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이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더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시리즈 26번째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또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됐는데 그 화요일 날 주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오늘 말씀한 대로 그때 화요일에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냐면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인데 감람산이 여기라면은 골짜기 하나 넘어서 예루살렘이에요.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감람산에 오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감람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겟세마네도 올리브 열매를 따기 위한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하나를 겟세마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즙을 짜서 감람 기름을 내든 그런 장치가 겟세마네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기도를 하셨던 곳이 감람산에 내려오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시면은 가르치시고 또 감람산에 오시면은 쉬시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냥 놀고 쉰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보다는 오늘은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는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으면서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7절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축복.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는데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를 하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 공사 다망한 일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주일날 왜 왔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붕어빵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오뎅도 드시고 또 뷔페도 드시고 해갖고 육적인 거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그렇게 이제 오셨지만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오는 그런 분들이 꼭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기도 하셨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왔다. 성전의 기능은 광야에서 성막이 있고요.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그 법궤를 하나님의 존재는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처럼 육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두 돌판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어디다가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 안에다가, 그리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다가 거기다 놨는데,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고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집에서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사도의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에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저기 부처 석가모니 말 듣는 게 아니고 마호메트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공자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말씀을 이 화요일 날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날 화요일 날 감람산 강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2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여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날에는 많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항하여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 온역이 일어나겠다.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때가 오면 징조를 보내줄 테니까 이것이 오면은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 하시는 말씀을 했다고요. 다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전 안에서 뭐였다고요?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이런 징조와 사인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핍박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 뭐가 있느냐?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 성전이 파괴될 것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AD 33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했다고 하면은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어요. 그것 또한도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 만나면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기근이 오고 재난의 시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오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출현이 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들이 오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 25장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성경을 설교로 전달하는 것 중에서 메타포라고 하는 것과 스토리라고 하는 두 가지 합쳐가지고요. 이야기와 은유를 통하여서 설교할 때 요즘 시대의 분들은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설교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지요. 다시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그 비유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교회, 말씀의 공동체 교회, 또 성전 안에서 거하는 자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슨 축복?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축복이 바로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읍시다. 시작.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장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예배당에 오고 성전에 오고 교회에 오면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요즘 영화를 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를 보려고 하면 영화가 기대가 되죠. 안 돼요, 기대가? 영화를 보려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나 요즘에 영화를 못 봤어. 남자친구야, 여자친구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래,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고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해서 어디를 가요?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좋아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좋아요? 영화관에서 보는 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오셔가지고 그 라이브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녹화방송보다는 라이브가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생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의 이 컨텍스트,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른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나의 이 컨텍스트가 상황과 환경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심령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사모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 집에 오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정관사 더가 들어갔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그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에서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핸드폰 쳐다보면서 피곤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서 피곤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피곤한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성경은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피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일에 피곤해. 여러 가지 다른 사정과 일과 여러 가지는 다 하는데 말씀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 소망의 식구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맨 처음에 한 시험이 뭐냐?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떡 먹어야지요. 빵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뭘 먹어야 사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은 성령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신 새 영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곤한 영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단 거구나 그럽니다. 119편 시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따라합니다.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 그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단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에도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란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라고 사모할 수 있는 영혼에게 말씀이 쑥쑥 들어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기도하신 분한테 특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라. 다른 구하는 것도 다 구하지만 끝에 기도 다 한 다음에 끝에 성령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라.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고 그의 영이 거하는 것이고 그의 영이 거하는 자는 그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받은 가운데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읽으세요. 말씀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말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삶을 인도하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최광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기 중국에 있는 데서 탈북한 분들에게 1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동안을 훈련시켰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먹고 자고 눈 떠 있을 때는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100독을 하게 하고 1년 동안에 구약 성경을 30독 읽게 하고 1년 동안에 성경 구절 1000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들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지도 않고 중국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으로 들어가서 탈북민이신데 다시 들어가서 선교하시고 복음 증거하다가 17명이 순교하시기도 하고 그 선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에도 성경 1독 한 분이 안 계시는 분들 많은데 1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해서 신약성경 100독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 말을 듣고 싶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화하기 싫고 말 듣기 싫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듣기를 바라는데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따라합니다. 성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이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말씀 한 번 더 들어요. 매일 새벽 오시는 분은 5번 들어요. 금요일 날 오신 분은 6번 들어요. 주일 날 오신 분은 오전에 7번 들어요.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8번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뭘 자꾸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일상생활에서 펼쳐가지고 읽으셔요. 이 설교는 저자 직강이 아니에요. 저자 직강은 예수님이 저자시잖아요. 저자 직강은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저는 강사예요, 강사. 저자가 말씀하신 거를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많이 읊조리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에게 떠오를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둔다.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거는 그냥 베스트셀러 하나예요. 책 중에 하나예요. 아무런 나에게 감동이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인격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옆에 분한테 귀가 있지요. 시작. 여러분 귀 있는 자, 이 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는 무슨 귀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네. 세상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귀가 열어져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의 말씀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읽는 분이 계셔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나머지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성경도 잘 읽을 수 있도록요, 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성경 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 이상한 거 깔지 말고 드라마 성경 바이블 같은 거 깔아갖고 누르면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성우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설거지 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좀 들으시고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득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The Western Wall,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에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벽을 놓고, 왜냐하면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가 쪽지를 집어넣어요. 기도 제목도 넣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안식일 날 갔는데,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은 가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도 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아이들 요만한 3, 4살, 4, 5살도 다 와가지고 뒤에 있는 토라, 성경을 가지고 와요. 이게 책꽂이가 많아요. 책 아무거나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보면대가 있어요. 거기도 한 수백 개가 있어, 보면대가. 그리고 저 뒤에는 물차, 제가 알기로는 25톤 차도 넘는 것 같아요. 물차가 있어가 물을 먹는데 틀면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도 갖다 놓고, 톤차로 갖다 놓고, 보면대도 갖다 놓고, 성경도 갖다 놓고. 어떻게 성경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읊조리다 하가라고 하는 표현은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어떻게 읊조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말해야 되고, 읽어야 되겠구나. 죄송하지만 주일날 딱 예배 끝나고 성전문 딱 지나가면은 말씀 싹 까먹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문 딱 집어 나가서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그러면 대부분 몰라. 대부분 다 잊어먹어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 언어로 읊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올라왔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나오자.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시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지런한 태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는데요. 박수하면 찬송하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할 건데요. 여기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님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충만한 내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두 손 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말씀을 내 마음에 갖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나는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두 눈을 감아봅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르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여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하는 곳에서 쉬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성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모두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